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결정한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인가? 먼저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아침에 본 말씀인데요.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함께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림을 믿습니다. 그곳은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가 영원히 소망하며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까라고 날만 손꼽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에 머물지도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에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물론 많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2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도 그 의를 따라서 이 땅에서 행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이 땅에 의를 행하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없는 자가 아닙니다.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의를 행치 않으면 이게 말이 맞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말할 뿐만 아니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의를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영광 중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스럽게 하는 준비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오심에 대한 준비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부모를 닮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누가 봐도 지합이네, 누가 봐도 지혜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흘러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뭘 보고 판단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대한 눈이 열려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의를 행치 아니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뭘 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에 보면 범죄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기 때문에 범죄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위대한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목숨까지 바칠 사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이웃과 형제에게까지 내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정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죄를 벗어나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죄를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냄새조차도 느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한다, 범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연약합니다. 어제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나아가려 했지만,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생각으로도 말로도 뱉었던 것들이 온통 죄악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죄를 범하든 그 죄를 범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성도는 죄 짓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일지라도 그 순간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1분 1초라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초점이 되어야만이 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갈 정도로 그 친밀감의 관계 정도 깊이가 뜨거웠고 아주 아름다웠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아니면 죄의 흐름에 내 몸을 던져서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에 조종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거머주심으로, 내가 이겼으니까 내 안에 거하면 너희도, 즉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게 되고, 그 능력과 이름의 권세로 나아갈 때에 어떤 유혹과 죄와도 싸워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죄 안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털어내야 됩니다.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입었던 옷을 벗지 않고서는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의 옷,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 정체성을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행실로 보여주어서 누구든지 나를 보고서, 내 언어를 보고도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녀들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 부모도 이렇게 살기를 힘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시대를 보고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겠다, 시대를 보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들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